네, 계시록 말씀 이어집니다. 재앙 속에 숨겨진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일 때문에 붙잡혀서 pat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고난과 핍박은 1세기 소아시아 교회에게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였죠. 그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점차 다가오고 있고 압박감을 느낍니다. 소아시아 교회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공격과 또 이방 교도들의 갈등, 로마 정부의 핍박 등 삼중의 고통으로 종교적이고 정치적, 사회 경제적 모든 면에서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보응하실 것이고 교회는 결국 최후 승리할 것임을 알려서 소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별명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위로와 소망의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다시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현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모든 힘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분명하게 결정되었다. 이 사실을 교회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은 위로와 똑같은 소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투표지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무너진 것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을 영장도 없이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끌고 갔습니다. 폭행을 했죠. 그리고 올림픽공원 그 핸드볼 경기장에서 참관인도 없이 경찰이 입구를 봉쇄한 채 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1년 훨씬 전부터 우리나라가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목요일 저녁 다녀왔던 그 잠실 7단지 투표소에서 금요일 오전이었죠. 홍콩의 인권 유린 현장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것은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가야 현실 파악이 될까요? 남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하십시오. 또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나라의 상황과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는 1세기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고백했던 한나처럼 오늘 우리는 이 슬픈 마음,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토해내야 돼요. 그저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세상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7인을 떼실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8절. 넷째 생물은 독수리의 형상을 지닌 생물인데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말의 색깔은 청황색이죠. 그 전에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이었습니다. 흰말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적그리스도, 곧 미혹이었고 붉은 말은 분쟁과 전쟁이었고 검은 말은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청황색이 도대체 어떤 색깔인가 분명하게 떠오르지가 않아서 찾아보았어요. 청황색은 푸른색과 노란색이 섞인 색, 멍든 색, 시체의 창백한 색, 시푸르죽죽하고 생기 없는 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멍든 색이라는 설명을 듣고 제가 떠오른 것은 전 세계에서 유명 정치인들, 권력자들, 연예인들 가리지 않고 어느 날 부끄러움도 없이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든 채로 그렇게 공식 석상에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적그리스도 단체 안에서 인정받기 위한 통과 의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어디 있냐, 조롱하면서도 사탄 숭배를 하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 멍든 눈 색깔, 시체의 색깔을 청황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청황색을 탄 자가 어떤 재앙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따로 찾아볼 필요도 없이 아주 친절하게 뒤에 답이 나와 있죠. 이것을 보니까 왜 하필 청황색인가 이해가 돼요. 보시면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즉 청황색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시체의 색이죠. 이 사망에 해당하는 헬라어 타나토스는 70인 역에서 온역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데베르를 번역한 말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온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제 전염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음부라고 표현했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일치합니다. 당시 그리스 문명에서도 청황색은 죽음의 색, 공포의 색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적그리스도의 미혹, 그리고 전쟁, 기근, 사망, 이런 재앙으로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탄 자,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라고 정확하게 복수로 쓰여 있죠. 앞에 세 말 탄 자들은 각각 단수로 쓰여 있는데 청황색 말을 탄 자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온 말 탄 자들이 곧 종말에 나타날 재앙임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모든 재앙들이 합쳐진 것이 청황색 말을 탄 자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사망의 원인이 된 이 재앙들은 에스겔서 14장 21절과 연결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본문 계시록 6장 8절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사망의 원인이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지카 바이러스가 있었죠. 그래서 감염된 산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가 소두증으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낙타에 의해서 전염되는 메르스가 있었고, 중국 우한 폐렴은 박쥐에 의해서 나타났고, 그렇게 전 세계에 팬데믹을 일으켰습니다. 가짜 예방주사로 많은 부작용과 또 사망자들이 나왔었죠. 14세기 중세 유럽에 패스트,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가량, 그러니까 약 2억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현대 전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에게서 비롯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사실 핵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전염병일 수 있습니다. 전염병은 핵 폭발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의 표현처럼 사람들이 전 세계를 빨리 왕래하면서 전염병이 더욱더 확산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들에게 또 변종이 생겨서 이미 개발된 백신을 이기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인류가 겪는 무서운 재앙은 온역이라고도 표현되는 전염병에 의한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부터 시작된 종말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성경의 예언대로 끊임없이 재앙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청황색을 탄 말 탄 자가 어떤 권세를 얻었습니까? 보시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땅 전체가 아니라 4분의 1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재앙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에요. 점차 확장됩니다. 또한 제한된 재앙, 제한된 고난이라는 뜻이죠. 4분의 3은 하나님께서 아직 은혜로서 남겨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종말의 때에 재앙을 주시는데 제한되지 않은 재앙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에 인류가 멸망당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부터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제한되지 않은 재앙이었다면 우리의 세대까지 오지도 못하고 이미 지구가 멸망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한된 재앙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성도로서 순종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조금 전에 본문에 연결된 에스겔서 14장을 보았는데 21절의 내용은 재앙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재앙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재앙의 목적은 사람들을 깨우고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본문에서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받은 권세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계시록 6장 4절도 큰 칼을 받았지만 직접적인 사륙을 제한당한 붉은 말을 탄 자가 있었어요. 또한 6절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라고 명령받은 것은 검은 말을 탄 자 모두 다 이렇게 제한된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이 도무지 깨어나지 않고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격요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 충격적인 부정선거 사건 때문에 뒤늦게라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이 있었다며 제한 두지 않고 다 멸망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이미 6.25 전쟁 때 우리나라도 유라시아 공산화에 휩쓸려서 그때부터 북한처럼 공산국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미국과 유엔을 통해서 공산화를 막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재앙도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신 권세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였지만 점차 늘어납니다. 3분의 1,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가서는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즉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네 말탄자들이 상징하는 재앙들은 구약의 묵시록들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율법에 언급된 저주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 그 완전함, 성경의 통일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계획과 힘으로 도무지 만들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이 몇 명만 모여도 서로의 의견이 달라지는데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른 그 수십 명의 저자들의 글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인 그렇습니다. 율법의 저주의 내용은 레위기 26장과 또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 위의 부분이 다 저주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한번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치명적인 재앙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하는 악인들의 결과가 어떠한가? 말씀 그대로 심판하셔서 당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온 모든 역사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국가적인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 일 없는 듯 생활하는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잠실 칠동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종합운동장역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그날에 야구 경기가 있었나 봐요. 야구 유니폼 입고 치킨 사기 위해서 길게 늘어선 줄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치킨을 먹으면서 야구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은 무너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 비슷한 장소에 동상이몽으로 서 있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잠든 성도들 깨우기 위해서 고통은 계속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정선거로 온 나라가 난리도 아닙니다. 국민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고 기만 행위예요. 단 한 명도 의문을 품지 않는 것이 선거 무결성인데 모든 일이 다 의문투성이고 선관위는 이것을 해명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해명할 수가 없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투표가 가능한 일입니까? 이미 공산화된 이 나라에 부정선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온갖 불법과 범죄 행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무너지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더욱더 생각이 나요. 고통의 때는 곧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깨어났고 분별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택함 받은 성도들이 온전히 깨어나는 것에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지런히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애국 활동들을 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를 날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보며 부흥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너무나 슬프지만 전쟁 후에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치르면서 또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재건할 때 그때 엄청난 교회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양적이고 질적인 부흥의 역사였어요. 영적이고 육적인 기갈과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적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홍콩처럼 이미 다 점령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도무지 고통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메마른 광야와 같은 환경이 되어야지 그제서야 겨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재앙과 고난을 활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재앙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6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한글 성경의 번역은 4절에 이 큰 칼이나 또 8절에 검이나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요, 그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용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4절의 큰 칼은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 칼은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당시에 외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그 칼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외과 의사들이 쓰는 칼은 살상용입니까? 치료용입니까? 치료의 용도예요. 즉, 붉은 말을 탄 자가 든 칼은 분쟁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해버리는 용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와 용도적인 면에서 같습니다. 말씀의 검을 통해서 나누시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로. 그래서 재앙은 일종의 가지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를 치기를 하며 어떤 가지는 땔감이 될 것이고 남은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 예정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기어코 구원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해서 어떤 환경이나 사람의 연약함, 넘어짐, 그 무엇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에서 배웠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과 주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 사용된 검은 롬파이아라는 원어를 썼습니다. 롬파이아. 이것은 정확하게 살상용 검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뒤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가 뒤따르는 거예요. 기회를 주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죽음, 지옥이죠. 이렇게 계시록의 후반부로 갈수록 재난의 수위와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제한되었던 것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 빨리 돌아오고 늘 깨어서 준비하라 라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들에 대한 내용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 나타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진정 믿고 사는 자가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는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글자이신지 아십니까? 파렴치라는 단어예요. 파렴치. 염치가 없어서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른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마음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심어주신 마음이죠. 양심의 가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이 양심의 가책이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강화가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성이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1%의 소망도, 구원의 가능성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도 가까워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3호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99% 순종했다고 해도 1% 불순종하면 죄입니다. 분명하게 이게 정의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와 정의가 완전히 다르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순종에 부족하다면 다 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동기만으로도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온전한 순종은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더 떳떳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엄청난 착각이고 엄청난 교만인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있는 것뿐이죠. 죄는 죄를 범한 사람을 늘 불행하게 만듭니다. 시편 32편 21절에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말씀했어요. 불법이 불법을 행한 자를 결국 벌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한마디로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시는 날이 옵니다. 수십 년이 흘러서라도 하나님은 우연히 무심코로 그 추악함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고 회개 없는 위로와 소망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성경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23절 4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네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는다 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이름에 담겨진 뜻 때문에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에 에녹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년을 살았죠. 그런데 그의 아들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가 369세였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어서 죽는 그 해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네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받는다.
지금 그의 이름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두셀라가 죽자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았습니다. 에녹은 그날이 언제인지를 몰랐지만 늘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해요. 그 기간이 장작 300년. 매일매일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신앙의 성실성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의 진실성이란 다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준비된 삶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 또 질병이 없던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과연 세상이 망하는가? 얼마나 남았는가? 이 계시록의 환상들이 이 시대에 정확히 어떤 사건이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에녹처럼 세상 역사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줄 알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심을 모든 영역에서 증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이웃 관계와 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재앙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은 심판, 한쪽은 회복과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는 죗값을 다 치르게 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자는 더욱더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양이 7인을 깰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 심판주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뿐이고 그분으로 족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재난의 예고를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관계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이 재앙 속에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빨리 돌아와라 라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 혼탁하고 절망스러운 나라 상황에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 즉 진리와 진실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하겠습니다.